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까지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려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라.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누가 봐도 어려운 세상이고 누가 봐도 말세인 세상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성경을 봐도 세상은 말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로 크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다. 향락과 쾌락과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고, 이기주의,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내가 최우선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전 세계 한 곳에는 또 몇 곳에는 또 분쟁이 있고 또 큰 전쟁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수많은 목숨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주님이 친히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말 그대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제자들이 주님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세상 끝에는 사람이 미혹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뻔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리라 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유튜브 이런 게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권세를 줬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버젓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했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영적인 것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 믿습니까?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도 그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먼저 사람이 미혹을 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 절대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이렇게 말. 자, 36절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주님이 직접 말씀. 너희가 내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보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주님이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은 구분이 돼 있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뜻을 아들이 언제 오는가를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둬야 돼요? 반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기초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 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6절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대, 우리나라 어디에 있대, 어느 교회에 있대, 세계 어디에 있대 이런 말을 하면 다 거짓이다. 마귀역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 거기에 절대로 미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번개가 번쩍이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렇게 똑똑히 보게 누구나 알게 오시지 조용히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주님을 보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놨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반갑게 영접해야지. 통곡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다. 세상은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걸 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6절로 10절입니다. 6절로 10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잡아 넘겨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앞으로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죽는데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 신자들은 우리조차도 세상은 항시 세상은 모르니까 어두우니까 세상을 차치하고 우리조차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지금의 시대는요 속일 수 없는 시대. 지금은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죠? 지금은 또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곳이라도 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시대. 그렇게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십니다. 지금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할 때 여기에 가장 타당한 해석은 뭐냐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킨 것을 말해요. 그게 맞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섭니다.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황금 돔이 어디에 서 있어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황금 돔이 이슬람의 성전 황금 돔이 한가운데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보세요.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참을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가증한 것들이 오히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보세요. 힘이 강력한 자들이 꼭 그들이 선이 아니잖아요. 그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참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절대적인 선이 없고 선과 악이 지금 시대는 불분명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가.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데는 어디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잖아요. 교회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교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보다 못하게 살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건 교회,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교회가 타락하면
가증하다 이 말. 교회는 거룩할지인데 교회가 타락하면 가증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모호한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 권선징악이 가장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없이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모임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란 말을 입에조차 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 자기 자신이 예수란 말을 못해. 나는 신자요 라는 말을 못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버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전도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향락에 지배를 당해.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11절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인륜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천륜이 무너지는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차치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세상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성도라고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냐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맛을 잃어가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 계시록 11장 1절로 이들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우리 성도들을 측량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에 측량한다고? 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달아본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 잘 익었는가 달아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4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 말.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원래 이 거짓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미안하지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쉽게 분별이 가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TV만 들으면, 유튜브만 키면, 핸드폰 하나면 그냥 엄청난 말씀을, 전 세계 말씀을 다 듣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까? 12절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청년이 다 쓰러진다. 이게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종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직무요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간단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끝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주님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32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다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때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팽배하게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 이런 말이 있죠. 집 문 밖이 좋습니다. 집 문 밖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듯이 이 모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절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밭에 있고 맷돌질하는 건 뭐예요? 밭에 일하는 사람. 맷돌질하면 밥을 만드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이쪽은 낮이고 저쪽은 밤이에요. 이쪽은 밤이고 저쪽은 낮이에요. 모두가 다 보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들림을 받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언어로 남겨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남겨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말세에 주의 종들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45절로 47절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보세요. 주의 종이 위대한 게 아니고 주의 종이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대.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45절,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 어떤 게 거짓 선지자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 때에 맞게 시대에 맞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48절 51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종은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화랑방탕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며 세월을 화랑방탕하는 거예요. 주회동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주회동뿐이 아니죠. 성도까지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주회동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진짜 술 마신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술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신령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되는 것을 망각하고 목표를 하고 주회동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주의종으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인데 안 그래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터인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은 그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냥 화랑방탕하게 그저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세상과 똑같이 주님을 잊고 믿음을 막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42절 4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뭘 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도 말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25장에 나옵니다. 25장은 다음 주에 몇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준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들어감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종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때에 따라 신령한 양식을 양떼들에게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 아멘. 마지막 때 그냥 살지 말고 때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준 직분을 다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을 말하는 게 내게 삶에서 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가를 잘 생각하고 깨어 준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